출애굽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어제 성막에 대한, 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그 가운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번제단의 크기, 또 재료, 또 모양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번제단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뜰 안으로 들어가는, 바깥쪽 뜰에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통로가 한 2개 있나요? 네, 많아야 좋잖아요, 구원받는 길이. 근데 통로는 그 사면 중에, 동서남북 중에 딱 한 곳 있는 거예요.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그 성소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소에 가도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 희생되어야 하는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은 어디로 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쪽으로 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유, 우등생들이시네요. 동쪽으로 나 있어서 그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 빛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동쪽으로 나 있는 방향에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요. 예수님의 족보의 지파죠. 그리고 그 나아가는 방향이 동쪽으로 뚫려 있는 그 동쪽 방향에가 앞쪽이 돼서 가는 거예요. 북쪽을 향해서 걸어가도 그 동쪽으로 난 유다 지파가 늘 앞장서서 가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서지 말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마 다른 지파들도 왜 우리는 앞장서서 못 갑니까?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유다 지파만이 앞장서서 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번제단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향하여,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번제단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단은 마치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 뭘 거기다 걸어요? 불판을 이렇게 딱 걸잖아요. 그리고 불판이 이제 더러워지면 막 타가지고 시커매지면, 끓어지면 다른 불판으로 옮기는 것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거기다가 딱 얹고 아래서 불을 펴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아있는 뼈나 이런 것들을 수습해가지고 그 철판을 들어 올려서 정리하고 다시 제물을 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네 모퉁이에 뿔이 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뿔은 한 몸통으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뿔이 바로 구원의 뿔로 불리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뿔로.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구원의 뿔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번제단의 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번제단으로 가서 그 뿔을 잡는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그 형들이 반란을 꾸미고 압살롬이 셋째니까 죽었잖아요. 암몬도 그 이복 여동생 취하려다가 또 죽임을 당하잖아요. 결국은 왕 계승하는 첫 번째 서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나도 왕이 되고 싶다. 내가 못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막 머리를 쓰고 생각을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과 그 당시 대제사장을 포섭해가지고 왕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결국은 그것이 진압이 되고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 죽었구나 이렇게 하고 어디로 달려가요? 그 번제단으로 달려가서 그 뿔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달라고 해요.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잔말 말고 너는 사라져 이러지 않고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지만 네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솔로몬이 지혜로워요.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례를 규례를 따라서 용서해줘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제 왕위를 차지했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여전히 암적인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불안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도니아를 용서해줘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도니아가 그 다윗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아비삭이라고 하는 다윗 왕이 나이를 먹었는데 늙었는데 몸이 너무 차가워진 거예요. 근데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따뜻하게 해줄 인간 난로죠. 그래서 수넴 지역에 있는 아비삭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제 옆에 데리고 자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삭이 그 다윗의 몸을 덮여주는 용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쨌든 아버지의 여자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저에게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솔로몬이 네가 아직도 왕에 대해서 연연하는구나. 네가 아직도 왕을 탐하고 있구나. 그래서 데려다가 죽여요. 보십시오. 구원의 뿔을 잡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요. 근데 그 용서받은 것이 계속 유효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나 그 구원의 뿔을 잡으면 용서를 받지만 그 구원은 자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 왕에 대한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골몰해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여자인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라고 감히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 감히 이야기한 것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이게 열왕기상 1장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한번 그거 열왕기상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좋은 왕인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구,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파악해봐라 라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다윗이 건강했어요. 다윗이 혈기왕성했어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시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갑자기 다윗이 저녁에 몸이 차가워져 가지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어요. 성경에 보면 그 아비삭을 데려왔지만 아비삭과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라고 거기에 굳이 적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학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이견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에요. 다윗 왕이 성관계를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준 거예요. 왜요? 몸이 너무나도 망가져 버려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실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세요?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혈기왕성하고 건강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쇠약해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다윗이 입은 것과 같은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가 그 은혜를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오해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을 잡으면 용서해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못에 망치질을 하고 나서 그 못을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러고 빼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흔적이 남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메꾸려고 이리저리 노력해봐도 그 흔적은 남게 되는 거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고영재 집사님 그 입택 예배 드리러 가서 보니까 액자가 이쪽에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가 있어. 그래서 액자 옆으로 달려있네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거 다시 팔아야 될 수도 있어서 구멍을 여기저기 다 안 뚫으려고 구멍 하여튼 이렇게 뚫어놓으면 거기다가 좀 이렇게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망치질을 막 하고 나면 그거를 우리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흔적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지만 우리 안에 흔적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용서하시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용서하시지만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남는다라는 거예요. 아유, 나 그때 그렇게 했었지. 사탄이 또 그 마음을 참소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저앉히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늘 성결의 자리에, 구별된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서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그냥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않은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다 사람이 그냥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아유, 세상 살면서 다 그렇지 뭐. 아유, 목사님도 인간인데 뭐. 아유, 장로님도 인간인데 뭐.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계 안에서 늘 넘어지며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막 가다가 넘어지면 그래, 넘어지면서 크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넘어진 다음에 생각하는 얘기죠. 할 수 있다면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무릎팍 까지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게 잘하면서 무릎팍 까지면서 잘하는 거야. 물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무릎팍 까지는 거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뿔을 만드시고 그것을 잡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그 길에 가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압을 보십시오. 요압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요압이 나와요. 요압은 누굽니까? 그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다윗의 오른팔이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이 유언으로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요압을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요압이 충성되게 한 적도 있지만 계속해서 다윗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해 오라라고 명령했는데 가가지고 머리카락 채에 잡혀서 나뭇가지 덩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그냥 찔러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아끼는 중신들을 시샘하는 마음 때문에 몰래 가서 죽여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요압이 자기의 오른팔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너에게 유익할 게 없다. 저 사람 아니 시커매. 그러니까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요압이 가만히 있었으면 사람들이 다 요압이 오른팔이니까 저 솔로몬을 잘 지켜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아도니아가 왕으로 반란을 일으킬 때 그 편에 서게 됩니다.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 생각 때문에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다시 그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똑같이 번제단 구원의 뿔을 붙잡아요. 그리고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해줘라.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뿔을 잡아도 결국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붙잡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무슨 우리 손 안에 놀고 있는 장난감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용서하시는 은혜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그 구원의 뿔을 잡으면 용서도 받지만 그 용서받는 자리에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구원받는 자리에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 중직이 돼서 권사님이 되셨는데도 나중에 권사님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당장 오라고 그러시면 좀 곤란한데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 이거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냥 오늘도 욕심 부렸는데 아유 나도 어제 내가 막 미워가지고 그냥 뒤에서 막 그냥 수건수건 됐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가면 이거 다 이거 책망 받을 텐데 그러면 천국 못 갈 텐데 온통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장악하셔서 성령이 나를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달라라고 오늘도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막 믿음의 사람 다 모세가 아니어도 아론과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쓰임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겠지.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나 그거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주님께 반납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중보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출석 몇 번 했느냐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했느냐 안 했느냐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누가 나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이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그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 주인이
내 삶의 이유와 증거가 되고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난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오늘도 주신 생명이니까 살아야죠. 아니요. 나도 오늘 주님을 위하여 하루를 살겠습니다. 오늘도 그 번제단의 구원의 뿔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 구원의 뿔을 붙잡고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구원이 늘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믿겠다라고 내 의지적인, 내 결단적인, 내 생각적인 것으로, 내 자아 중심적인 결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 앞에 나가 성령님이 나를 굴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삶 가운데 가득 차서 오늘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내가 오늘 가는 곳마다 그 걸음마다 그 손길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그렇게 살아내는 자리가 구원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증거, 주님의 편지, 주님의 향기, 주님의 거울이 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의 기쁨을 이루어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허락하여 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